성령은 인격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가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된 것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원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되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시고 어떤 경우에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늘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교회 가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잘 못 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결심하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분이 와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일날 양복을 입고 목욕을 하고 양복을 입고 기도하더래요. 어디 가신 줄 알았더니 교회 가자고. 이렇게 주님이, 성령이 사람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다 했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자꾸만 더 주님 성품으로 닮아지도록, 주님 성품으로 닮아지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의 본성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본성. 우리의 본성.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본성, 이걸 이제 아담의 본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이 본성은 선한 것 같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이 속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환경이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에 끌려가고, 그런 것을 때로는 좋아하게 돼요.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이런 것에 끌려 영향을 받으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분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게 점점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그게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제 나와서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는 착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안 괜찮은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이게 맞춰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길이 나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싸움하는 사람들은 막 싸움 잘하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하게 하고, 이게 길이 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삶이 돼, 끌려가는. 그게 죄에 끌려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본성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었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안 괜찮구나 그러면서 또 금방 잊어버려요. 이런 게 자꾸 되니까 자꾸 뭐 신경질도 내고 싸움도 하고 욕심도 내고 또 이러기도 하고 이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거 이러다가 벌 받지 않나 이게 잘못되지 않나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걸 별로 고치려고도 안 해요. 더 바꾸려고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그냥 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이건 안 돼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은 다른 데다 관심을 갖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 그걸 못 고치고 자꾸 죄에 노출돼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않나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가리고 그리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기분 좋게 은혜 받고 가다가도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가로막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은혜가 점점 약화되고 그 죄가 부각돼서 나를 또 힘들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고 또 다른 죄들이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더 알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고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더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안 믿어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한 걸 믿으세요. 그걸 더 우선순위로 붙드세요. 그렇게 하면 고개는 끄덕끄덕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속에서. 그런 게 잘 될 수 있다면 그건 벌써 더 막 계속 앞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딱 믿어지면 점점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옳다는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안 믿어져. 이 속에서 딱 그게 안 붙잡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딱 믿어져서 마음속에 믿어져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데 왜 나는 말씀을 듣는데 좋기는 좋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면은 이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자님의 말씀은 부부관계 잘해라, 부모 자식 간에 효행해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 윤리고 도덕이잖아요. 윤리고 도덕으로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옳은 줄은 아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 못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효행해라 같은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못하는 나를 붙잡고 움직이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러면 나의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돼야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움직여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안 되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구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으로 오면 자유함을 받게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 그런데 이 주님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자유함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잘 배워서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하게 되고, 그걸 알면 이제 더 깊은 데로 가는, 더 깊은 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화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깊은 데로 그분과 더 연합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데다가 우선순위 두지 말고 아까 말한 이런 데다가 예수님께다가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되면 다른 것은 주님이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어디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훈련을 하고 어디 가서 단련하고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분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겠습니까? 우리를 더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고 더 명예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만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첫째로 알고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더 영향력 있게 오도록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잘 배워서 그렇게 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데도 관심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자기가 그냥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분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뭐 벌 내리고 어떤다 그러지 마세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고요. 사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싸구려로 사는 그것이 저주라, 저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되게 존경받게 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싸구려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저주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도 좋다고 그냥 먹을 거 있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와. 씨가 안 나와. 싹이 안 나와요.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싹이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땅은 싹이 나와요. 근데 나오다가 죽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땅은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잘 안 자라요. 건강하게 안 자라요. 어떤 땅은 잘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외형, 누가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은 하나님 우리 마음과 관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아까 왜 싹이 안 나오고,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나오라고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오고, 왜 나오다 죽어버리고, 그건 우리 마음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기경시킨다, 이런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꺼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음란 사이트에 들어다니면서 늘 하고 다닌다. 음란 사이트를 자꾸 들어다니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밖으로도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런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혼자 이렇게 맨날 이런 거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아닌 줄 알고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마치 술에 잡히면은 술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것처럼, 담배 잡히면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신경질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마찬가지. 죄에 잡히면은 그건 평안도 없고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데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나 이런데 이거 고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여러분 도우심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결혼한 사람 같으면 부인이나 남편에게 고백하셔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고백 창피해서 어떻게, 아니요, 해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 걸 해결해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혼자만 스스로 이렇게 있으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혼자 고치려고,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암이 자라는데 혼자 고치려고 참고 숨기고 그런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죄는 암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죄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어렵습니다. 어떤 죄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아니면은 정말 창피하면 이제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회개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져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를 고백하고, 이게 정직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 거예요. 정직한 태도, 숨기고 가리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더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직한 태도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 앞에도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음란 사이트에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줄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교회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해결돼요.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몰래 은밀하게 숨어서 죄 이렇게 가면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해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찌그러진 깡통보다 못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멋진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도록, 죄는 회개하고 그분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분과 같이, 그분으로 같이 가는 것 같이,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았은즉 이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 이게 육체고, 이런 거에다
이런 것에 우리를 이제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기회로 주지 마라.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여기서는 종로를 하나 그렇게 말했는데 섬김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런 자세로 바뀌면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그분의 성품이 이제 내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내 안에서 평화, 화평으로, 내 안에서도 두 마음이 싸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되고 평안하죠. 그 다른 사람과도 평안한 좋은 관계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참을 줄 알고, 전에는 잘 못 참던 사람이 참고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신실하다. 여기 충성은 피스토스, 신실하다. 그 사람이 신실해요.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고 신실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신실해. 이걸 이제 충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온유해. 부드러움. 거칠고 그 말에 막 가시가 들고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절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전에는 끌려다니는. 친구가 술집에 가자라면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 같이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도둑질 하자 그런 게 있잖아요. 나쁜 짓 하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약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 이런 게 힘이 있으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술 먹읍시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그렇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강해요. 이런 법은 막을 법이 없어요. 저촉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어떤 사람은 안 믿는 데 가도 이렇게 갖고,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받고, 믿는 데 가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이런 사람은 빛이 나도록 되는 거예요. 빛이 나도록. 할렐루야. 어떤 착한 일을 해서만 무슨 어디 뭐 구제 사업을 하고 그것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뭐요? 빛이 되고, 아, 참 저 사람 좋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있으면 성령이 같이 하셔서 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가볍게 못 봐요. 위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중후함,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면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우리가 그것은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저것 따라가게 되면 진짜 중요한 보물,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교동문 할 때 우리 안에 이 보물이 있은즉, 이 보배를 가졌은즉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읽었죠? 그냥 지나갔어요?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보배. 우리가 그 보배 가졌다 그러잖아요. 보배. 그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더 예수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그분을 그런 걸 이제 더 그런 길을 알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졌지만 금방 또 일어나서 그 길을 아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자빠져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10년, 20년 갈수록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냥 넘어져도 나중에 이런 걸 잘 모르면은 그냥 10년 지나가도 그 모양, 20년 믿어도 그 모양, 거기서 맨날 배우고 듣는데 안 변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건.
주님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헛된 욕심으로 가면서도 욕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서도 욕심은 아니고 그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볼 때는 욕심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냐,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로 주님의 형상으로도 닮아지도록 우리 돕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